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읽어야 되는데 23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인데 요 이야기 로마서 3장 23절만 읽은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고 제대로 이해 안 되면은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건성으로 이해해서는 또 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어떤 분들은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망한다고 했고 그 그대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망한 것 같은,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망한 것 같이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거 알면은 진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 흑암의 세력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 가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알고 있는 교회가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지역에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다 꺾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교단이나 단체가 있다면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민족과 시대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증거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원죄요. 원죄를 아는 겁니다. 원죄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단에게 잡힌 것이 원죄입니다.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모르면은, 철저하게 모르면은 그 이상 나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생명으로 나가지 않아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쓰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좋은 예로는 꼭 마귀의 해코지가 있다. 그럼 호사다마.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두 번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 병에 걸린 거 아픈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노상 아파 있는 것을 병마에 잡혔다고 그래요. 병마, 마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을 우리 신자들이 모른다는 거는 그게 이제 문제가 큰 겁니다.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과 마음과 이런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잡힌 데다가 생각과 마음도 잡혔어요.
그러면 생각이 엉뚱한 이렇게 이제 사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잡혀있지, 생각과 마음도 잡혀있지, 정신까지 잡혀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히스테리가 막 나타나고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태하죠.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영혼 잡혀있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잡혀있지, 육체까지 잡혀있으면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거 배우에서 흑암이에요. 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정말로 우리 새 가족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원죄와 구원에 대해서요. 자,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빠지면은 그게 성경에 진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게 남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큰 죄 같아요. 죄가 아니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형벌이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벌. 왜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형벌이 따릅니까? 그게 보복으로 이렇게 형벌이 따르고 진노로 형벌이 따른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타켓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벌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그 이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찾고 다닌다.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염려하는 자를 찾고 다녀. 염려하는 것이 뭐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찾고 다 사단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염려를 버려라 하지 않고 주께 버려라는 거예요. 주께 그것도 맡겨 버려라. 주께 염려를 내 던진데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찾고 있으니까, 사단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주님께 버리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새신자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잖아요. 또 특히 막 점쟁이 무당하고 무속인 이렇게 생활하다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러고요. 거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또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죄는 사단에게 잡힌 것인데 원죄 해결이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해결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순간 운명이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이제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노다지 망했어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새 가족이 알아야 돼요. 새 가족만 아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거의 모르고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의 환경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두려워하니까 자꾸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나 한 명 때문에 가문, 직장, 현장 다 살아나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문의 오랜 영적 문제는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내가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는 내가 조용히 영적 싸움을 하면 된다. 그것만 알고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뭐 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사단에게 잡힌 죄인데 완전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평상시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 올해 꼭 그렇게 되시면 오늘 또 이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게 되는데요. 진짜 새가족이나 헌가족이나 오래된 헌가족들, 중직자들, 그 중직자들은 할 것 없이 원죄에 대해서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신앙생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 숨겨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길목이 복음,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 내 운명이 바꿔지고요, 내 모든 삶이 지옥의 권세, 지옥 같은 생각과 마음 그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생명의 놀라운 마음과 생각으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운명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 지옥의 권세, 이게 완전히 천국의 영생의 축복으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 지금 늘 질투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보복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요, 사람 살리는 이런 거 마음 생각 확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수용하고 그냥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싹 바꿔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한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평생 동안 응답받을 모든 응답의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아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거기서 해방할 정도가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요 말입니다. 새가족들이 기억해야 돼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만 가지고도 주위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답을 내려버리면 완전히 종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그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시작하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야.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아시아 48개국, 중남미 46개국,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창세기 3장이 해결되었는데 거기에 서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조금만 싸우면 돼요. 자신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가족들을 또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 진짜 사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조금 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 애골수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애골수로 빠진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막 방언하고 떠들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뒤틀어진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옳게 자리 잡게 하는 정상적인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까칠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정말 내가 조금만 합리적이면 성령 충만이 곁길로 빠져 안 나갑니다. 그리고요 내가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만큼 승리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정식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우리 새가족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헌가족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가족이라고 미안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헌가족이야.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조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자체로 늙으신 분들 육신이 늙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로 늙으신 분들 이거 다 놓쳐버리면 지금 응답이 계속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애로할 필요 답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고 조용히 영적 싸움하면 승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기 전에도 처음부터 제자들이요 전문성 회복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 받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 원하신 자로 선택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처음부터 주신 권세가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 가족에게 주신 권세요. 처음 부를 때 막바로 주신 권세. 내가 너희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언제 있었습니까? 그거 주님이 바로 부르고 바로 현장에 내보내면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 아시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처음에 주셨다니까요. 완벽하게 믿음이 좀 들어가서 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바로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거기도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라 그 말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뭐하고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주셨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보다 처음부터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신분을 믿음으로 되기는 되는 것이지만은 무엇인가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격증 따서 되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은 있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 그게 주님의 선택받은 그게 자격증이지만은 처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아픈데 주님이 주신 권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힘을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은 내가 지금 안수 기도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목사님은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발목 잡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정시 기도를 회복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매일 그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데 표시 낼 것도 없어요. 혼자서 하면 돼요. 싸우면 됩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귀중한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조용히 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하면 돼요.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가문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라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스위치 켜면 전기 오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듭니다. 혼자서 전투하는 거 아무런 시간도 들지 않아요. 뺏길 염려도 없어요. 오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뭐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것 갖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할 새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말은만 했는데 보좌의 주님은 표적으로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맞다, 이 내 종이 말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비록 새 가족이지만은 저들은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은 우리 집 사업, 가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 우리 개인,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정말로 축복받는 우리 중직자들로 세워지고 산업인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영적 서밋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이해할 원죄. 전도자가 이해할 원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로마서 3장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로마서 이거 강의 이렇게 하는 거 메시지를 한번 보면 유목사님 로마서 16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로마서 3장이 더 많고. 근데 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3장 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어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체질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예요. 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자세히 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망했는가요?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살렸었는데 왜 이제는 망했는가요?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욕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 장로들이요. 오늘날 보면 욕을 하셨어요. 이 강도요, 절도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강도요, 절도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도와 절도가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자. 이게 너희들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욕을 하면 뭐세요? 강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욕이요, 비참한 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의 거짓말로 너희도 거짓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직접 욕하는 거 알죠? 이 해칠한 무덤들아요. 송장 냄새가 송장이 다 들어있는데 무덤 바깥에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허옇게 보인다는 게 이 해칠한 무덤들아요. 그리고 이렇게 용합니다. 마귀의 자식들, 요보다 더 심한 용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 이렇게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요. 이게 예수님께 저 막 고집으로 대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더 심하게 용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강도요, 절도요, 마귀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이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들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욕을 듣는 것은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이요, 자기 자신들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요, 예수님이 요구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 언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를 모른다니까, 언제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선한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윤리적으로, 조독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데 그 삶 자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돼요. 기껏 깨달은 것이 불신자 수준의 윤리 정도입니다. 재판장의 도둑이 판사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엄청 큰 죄가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이렇게 하면은 판사를 뭐라야, 이 저놈 고생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러는데요. 그래. 판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놈 내보내면 안 되겠다.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사람 죽일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알게 된 사람이요, 나는 정말 죄입니다. 나는 절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항상 피우는데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게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죄를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기껏 깨닫는 것이 불신자가 말하는 윤리 정도.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다음 와야 하는 그리스도, 성령, 구원, 은혜, 선물, 긍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것이 쏟아져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쏟아져야 응답이 오고, 그것이 쏟아져야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그것이 쏟아져야 남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내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잖아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쏟아져야 모든 언제와 자범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 심판에서 해방받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옵니까?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때까지.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무엇을 모르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거기에 이 포인트 칼을 꽂지를 않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창세기 3장 요것이다 하고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아담 하와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단의 사건이요.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랍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를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단은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그 자라는 거예요. 뱀이라고 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요. 천사장이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의인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사단은 찬양 담당이었어요. 구약의 왕궁의 큰 권세가 찬양 담당자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성경 시대가 구약 시대. 왜 그러냐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찬양대가 앞서 돌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져기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거기에 연결되고 다윗 시대에 진짜 왕궁의 권세자 중에 최고의 권세자들이 성전 당국자요. 레이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악장들이 장관급이었어요. 권세 중에 권세요. 이거 마찬가지요. 병영에서도. 그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찬양 담당자예요. 그런데 우리 찬양 담당자, 그 왕궁의 찬양 담당자들이요, 성전 당국자가 되어가지고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찬양 시를 쓰면 그들이 살펴보고 인준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시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전 당국자,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 선거대 임마누엘 찬양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여기 앉아야 될 사람들 빨리빨리 더 앉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 청소년들 전 세계의 음악으로 완전히 다 영혼을 다 빼앗고 있는데 갈취하고 있는 사단은 여러분들의 찬양 통해서 무너져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대단한 겁니다. 그래 사단이 이 전략을 썼는데 조용히 파고 들어가서 에덴의 가정 그걸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하와와 가까이 있던 뱀을 사용한 거예요. 그의 마약을 줄 때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접근한 것처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욕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사단식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요즘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만. 제대로 말을 하다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는 대답이요. 이것을 사단이 놓칠 리가 없어요. 찬스 쓰는 거야. 왜 그랬냐? 야 생각해보라고 와. 왜 그랬겠냐 하나님이. 네가 안 하는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그런 거야. 일단 먹으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야. 한번 경험해봐. 네 자유를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쫙 열려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려졌다. 어둠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바퀴벌레처럼 막 달라드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막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깜깜하지.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찬 곳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멸망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으로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그 후로 몇천 년 흘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자의 우선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마귀의 머리를 사랑하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실 때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효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 지금 붙잡아 오신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면서 믿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문화적으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일단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위장된 복이요. 완전히 속임수에 걸려버렸어요.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네피림에 빠져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상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1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극치가 됩니다. 인본주의 어떻게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을 전부 불신앙 쪽으로 원네스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흑암 세력이 전부 탄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마치겠어요. 원죄를 깨닫고 복음 붙잡으면 모든 거 해결됩니다. 그리고요, 자범죄 해결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죄를 깨달아 버리면은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원죄, 자범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구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하고 성경대로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모르고 있는 죄요. 여러분 이거 찾아서 이거 드러내고 이걸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모르니까 문제와도 모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이제 모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바울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모르고 사단에게 충성을 시키는데 죽도록 충성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이요.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 딱 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것을 적용해서 내 것을 만들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강구하는 것, 강구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강구가 바로 성령이 인도받는 길입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길이 강구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온네스 비밀이 강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명의 RTS 서밋을 세우고 아시아 48국의 RTS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 렘넌트를 위한 RUTC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빛의 경제 물꼬를 트는 길이요. 믿음의 물꼬를 트는 것이 헌금이요. 헌금은 은혜의 물꼬를 트고 렘넌트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헌금이 바로 그 헌금이요. 헌금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원시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하나님과 통합하는 것이 헌금이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살리는 것이 이 원죄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아시아 48개국에도 100명의 영적 서밋들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아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허리 아픈 자 허리 치료되게 하시고 병원에 다니는 자 아버지씩 그 병 치료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아픈 것을 능가하는 은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